사랑합니다. 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또 우중에도 또 예배 자리 사모하며 주께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담비 또 은혜의 소낙비 흡족히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와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 추수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첫 열매,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은 후 그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또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맥주 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즉, 감사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또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럴 시간 바라기는 우리 감사의 생활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감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희한하게 이 시간만 되면 목이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지.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고달픈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의 이유와 그 찬양의 제목에 앞서서 성도는 감사의 최우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성도의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여호와께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즉, 시인이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믿음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마땅한 반응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감사는 받을 조건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확신하며 드리는 것이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제국의 그 총리의 자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 대적들의 관계 앞에서도 그는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외에 또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조서를 발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행하던 것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감사의 자세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 이유, 그 찬양의 제목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분명한 이유와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인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또 성실하게 끝까지 이행하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폐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정확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근거로 제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며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확증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 구원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폐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그리고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언약 안에, 그 사랑의 그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함은 우리의 가진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의 전 존재가 바로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을 우리가 보면 매 구절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큰 영적인 도전을 주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에 항상 감사가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사가 답인 줄 알고 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4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적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바로 이러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들을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온전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드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바다가 초자연적 섭리에 의해 갈라졌고 또한 애굽의 강력한 병거들이 일거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큰 기사를 경험한 자들의 너무도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이고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또 구원과 축복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큰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 큰 이적과 또 큰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그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0절로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한 열거를 통한 감사의 찬양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일례라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사건과 또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는 사건 중에서도 가장 기념할 만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 이 출애굽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시인은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즉 애굽의 노예이며 종된 신분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 사망의 길에서 헤쳐나와 또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진정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이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매우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던 때와 더 큰 때가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리고 조그마한 불편함이 찾아와도 그들은 이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것에 실증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먹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또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 불신앙적인 말과 행실을 일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일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이 사실 고되고 험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양식을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길은, 그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또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그들은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잊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또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령 이루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당해야 할 피곤함과 공고함,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잠깐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삶이 비록 힘이 들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을 한 줄 평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실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